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케 하셨지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마차를 빚으며 많은 전쟁을 치루어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셀에서 진을 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블레셋에게 피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이 진지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하며 자신들의 패배가 전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에서 피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그 안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으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은 갈라졌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피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4절에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땅이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긴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있다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르는 환성은 이 블레셋 진영까지 들립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안 블레셋은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나 9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더 열심히 싸우자는 결전의 의지를 보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또다시 크게 피하고 맙니다. 3만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언약궤조차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완전하게 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방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액자가 걸려있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에 사탄이 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에 액자가 걸려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자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밤에 교회의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냐 살지 못했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물어보신 것이 특별합니다. 너 가진 돈이 얼마있니? 공부를 어디까지 했니?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때 사실 우리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등지고 사는가 이 차이에서 결판 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인 한 사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목사님의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알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지었다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지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